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 있어서 먼저 한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금 언급하고 있으니, 그들은 결혼하지 아니하고 혼자 사는 사람들, 그런가 하면 결혼하여 살았으나 이제는 배우자를 잃어버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조언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8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보니,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안 하는 것이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 그러므로 주의 명령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렇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12절에도 보시면 뭐라고 써 있는가?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또한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과부된 자가 다시 재혼하지 아니하고 사는 것이 좋다라고 말을 했을 때, 이 좋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성경 원어에서는 칼로스라는 말을 사용해요. 이 칼로스라고 하는 말은 옳다, 맞다, 그러므로 진리의 표준이 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 뜻은 무엇인가 하면 더 유익할 것이다, 더 유익할 것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혼하지 않고 그대로 혼자 사는 것이 왜 좋은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결혼을 하지 않는 예수님이나 또는 사도 바울과 같이 어떠한 장애물이 없어서도 그렇겠지만, 그러나 또 하나의 이유가 있으니 장차 닥쳐올 환난을 이 사도 바울은 미리 보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의 황제인 네로는 이 기독교인을 향하여 아주 대대적인 박해를 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차라리 홀로 있는 편이 낫다, 가족으로 인하여 피난길에 더 어려움이 가증될 수 있고, 또한 운신하기가 힘들 것이다.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견해가 2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러나 홀로 살기에 너무나 외롭고 힘들거든. 그래서 남편이 아닌 또는 아내가 아닌 그 누구와의 어떤 육적인 관계를 가져야 할 정도로 외롭고 힘들거든. 차라리 재혼을 하는 편이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음행함으로 죄를 짓지 말아라. 10절 이하로는 이래서 저래서 이미 결혼을 한 부부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주의 깊게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렇게 함이 유익하니 또는 좋으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주의 명령이다. 그러니 아주 엄중하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11절에 말씀하기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하는 편이 낫다, 안 낫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명령이라고 강조하고 있으니 그게 뭐겠습니까? 이혼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할 때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태복음 19장 6절에 말씀하셨죠. 그런즉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런데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혼해도 된다. 두 가지를 우리에게 조언하고 계신데요, 첫째, 간음하면 남편 또는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불륜의 관계를 맺게 되면 이혼의 사유가 된다. 오늘날 세상 법정은 어떠합니까? 간통죄를 폐지해버렸어요. 이를 법으로 다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죄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법은 이를 죄악으로 봅니다. 개인의 욕망으로 말미암아 깨어지는 가정을 누가 책임질 것이냐, 그런 내용이죠. 이혼 전문 변호사들은 말을 해요. 간통죄 폐지로 말미암아 죄라는 인식이 사라져서 이 불륜으로 배우자를 배신하고도 죄책감을 느끼지 아니하는 이 뻔뻔하게 구는 이들이 많아졌다.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요. 부부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여러분 눈에 불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결국 가정은 무너지고 자녀들이 받는 상처는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까? 부모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15절에 보니 갈리게 하라. 이혼의 사유가 되는 또 한 가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나 아내가 신앙적 갈등으로 인해서 평화가 깨지거든 갈리라. 아주 이렇게 또한 말씀하세요.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말씀으로 주시는가?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당시 사회적인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초대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각오하는 일이었어요. 박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자들이 많은 박해를 당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부가 있는데 아내가 먼저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게 되니 생명을 각오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섬깁니다. 근데 남편이 보니 마음에 들지 않아요. 왜? 남편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니까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만두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말을 듣지 않아요. 생명을 걸고 주를 따르겠다고 하는데, 믿겠다고 하는데 그 같은 말이 통하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충돌이 일어나죠. 그러니 이 남편은 아내가 따르지 아니하니 폭행을 일삼습니다. 때로 아내는 집에서 쫓겨나기도 합니다. 그러니 도무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같은 처지에 이르렀을 때 이 경우를 염두에 두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거예요. 남자가 자기와 도저히 살 수가 없다 하고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같은 지경에 이르게 되면 결국 갈라서라, 갈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는 반대로 남편이 신실하게 예수를 믿는데 정작 아내된 자가 죽어도 믿지 않겠다고 하면서 남편을 못 살게 굴어요. 그냥 집에만 들어오면 바가지를 긁고, 심지어 때로는 집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문을 걸어 잠가버리고, 하루 이틀이 아니고 늘 이 신앙이 문제가 되어 날마다 이 삶이 지옥과 같이 된다면, 그래서 평강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신앙을 포기해야 하겠습니까? 신앙을 포기하지 아니에요. 그러니 그럴 때는 나누어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사실 참 가슴 아픈 모습이죠.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있어요. 그런데 없지 않아 긍정적인 모습도 대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친구인데 어쩌다 보니 눈에 콩깍지가 씌워가지고, 그래서 믿는 부모가 반대를 했는데도 결국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후에 당하는 아픔과 슬픔과 서름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미리 내다보지 못하고 그야말로 사랑에 빠지면 보이는 것이 없다. 그래서 후회도 많이 하지만 결국은 믿지 아니하는 자를 예수 믿는 자로 만드는 그런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저의 집에는 남자가 6명이에요. 제가 그 중에 막내인데, 그런데 저를 빼놓고는 하나같이 예수 안 믿는 며느리를 집안에 들였어요. 예수 안 믿는 아내를 데리고 왔습니다. 하나같이 다 연애 결혼을 해서 그렇다 생각도 되지만, 또한 독실한 신앙인이셨던 저희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시니 큰아들을 제외한 모든
저의 형제들이 어머니의 조언을 듣지 않은 가운데서 그렇게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해서 그럴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6형제 중에 오직 저 한 사람만이 신앙인의 딸과 결혼을 했어요. 그것도 뭐 하나님의 뜻이겠죠. 일찍부터 주의 종의 길을 걸어야 하니 믿지 아니하는 사람과 결혼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우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믿는 집안의 딸을 또 제가 사귀게 되었는데, 사실 제 마음에 이런 게 있었어요.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믿지 아니하는 여자들을 아내로 데려오냐? 속에서 제가 막 속에서 부하가 이렇게 막 이제 올라온 거예요. 하늘에 계신 어머니가 어떻게 생각하겠냐?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죽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랑 결혼해야지, 이런 생각을 사실 청소년 때부터 갖고 있기는 했어요. 참으로 감사한 것은 하나같이 형님들이 아내들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그와 같은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는 그렇게 이 세상 떠나기 전에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뿌린 기도의 씨앗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결과를 만들어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참으로 놀라운 역사를 이룹니다. 이 세상에서 자녀들이 누구를 데려오는지도 알지 못하지만 간절히 기도하고 이미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이후에 되어지는 그와 같은 역사들이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도 여러분 중에 행여나 마음에 낙심천만이 되어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루어지지가 않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반드시 부르시고 역사로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에도 소망 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지 아니하는 여자를 며느리로 또는 사위로 데려오는 것이 죄냐?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지 아니하는 자와 결혼하는 것을 권장하는 것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 어려움이 너무나 크고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극복할 수 있는가? 그와 같은 자와 살면서도 내가 신앙으로 이겨나가며 마음의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가?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은 주님께서 소망 가운데 능력과 은혜를 주시는 것이니 소망 중에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야 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과 또 시련과 아픔이 있겠습니까? 또 그 모습을 바라보는 이 기도하는 부모님의 마음은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언급하기를 12절 13절 말씀인데요,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이유가 뭐예요? 예수 믿게 하면 된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애정입니다. 애정, 그렇죠? 사랑, 서로 신뢰하는 마음, 애정이 제일 중요한데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살기를 좋아하거든 저를 버리지 말며. 애정이 있으면 왜 그렇겠어요? 예수 믿게 할 확률도 그만큼 큰 것 아니겠습니까? 애정이 없으면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여러분, 이거 참 쉽지 않은데 누가 먼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먼저, 예수 믿는 사람이 먼저, 그것이 믿는 모든 이에게 주시는 주님의 명령이죠. 여하튼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배우자를 주님께로 인도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14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그러므로 애정을 유지하는 것은 먼저 믿음의 사람들 편에서,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도 있는데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교회도 안 나오는데 보니까 차로다가 주일날 데려다 줘요. 부인을 교회 가서 예배 잘 드리고 오라고, 나를 위해서 복을 많이 빌고 오라고.
이와 같은 모습을 제가 웃지 않을 수가 없는데, 나중에 보니까 남편이 한 번, 두 번 부인 따라서 교회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애정은 결코 부부간에 중요한 것이니 믿지 아니하여도 함께 살기를 원하거든 갈리지 말아라. 소망 중에 기도하며 사랑으로 전도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자, 믿지 아니하는 배우자를 예수 믿게 하려면 예수 믿는 사람이 먼저 잘해야 된다.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남편에게 또는 아내에게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생각이 어떻게 생각? 역시 나보다 나은 데가 있어, 역시 나보다 성숙해, 이와 같은 마음을 상대 배우자가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자녀를 키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믿음 안에 키워야 되는데, 믿음 안에 키워야 되는데 남편을 대할 때, 아내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남편으로, 내 아내로 짝주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분명한 뜻이 있을 거야. 이 소망 중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귀여기고 존중하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의 자녀들도 제대로 주님 앞에서 잘 자라날 수 있다고 성경 14절 후반부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자라날 수 있다, 거룩하게 자라날 수 있다. 그러므로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혼인을 해도 그렇고 그러지 않아도 그렇고, 재혼을 해도 그렇고 그러지 않아도 그렇고,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부부로서 주님 앞에 서야 할 최종적인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으로 똑바로 설 때에 부부 그 모습으로 인해 자녀들도 주의 은혜 가운데 거룩하게 깨끗하게 자라날 수 있다. 이와 같은 책임이 부모에게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소망 중에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행복이 가득한 가정이요, 또한 부부가 될 수 있기를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